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목을 제자들의 호언장담, 부제로 호언장담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들을 쉽게 단정짓고 호언장담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럴만도 한 것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확신에 차 있고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를 해야 좀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음 섞이지 않은 것 같고 스스로도 확신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만 있다 싶으면 확신한 이런 어조로 호언장담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분명히 단정짓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된다,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럴 법해서 사람들이 쉽게 듣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들 그 말들이 그냥 호언장담으로 끝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그리고 나 또한도 얼마나 많은 일에 호언장담하며 단정짓고 쉽게 평가하고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듯이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신앙세계에도 그러합니다. 신앙세계에서는 자만은 절대 금물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허점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올무에 쉽게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미혹하는 이 자들이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의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결코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이런 문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라고 호언장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환난에 취약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람은 환난이 우리 인생에 닥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다 잘 버팁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해지게 되면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은혜 쉽게 받는다고 또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쉽게 꽃을 핍니다. 그러나 이 돌짝밭 위에 뿌려졌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 금방 시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도 내가 요새 은혜 받았고 가슴이 뜨겁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느낌과 그 기분으로 미래를 재단하고 나 자신을 판단하면 굉장히 큰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 있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그 말씀을 늘 깨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실패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떡과 잔으로 새 언약을 설명해 주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주 비장한 각오로 우리 주님이 결국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언약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감난산으로 갔을 때 이 찬미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후에 비장하게도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 말씀은 27절부터 읽었지만 17절부터 샌드위치 구조로 성경은 세 단락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가 17절부터 21절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22절부터 26절 보면 목숨 건 예수님의 새 언약을 설명하시고 27절 31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히 제자들 중에 스승을 버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샌드위치 구조처럼 예수님의 언약이 두 제자의 이 배반과 부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열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무언가 말씀을 하려고 하시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새 속에 물들면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 기도 없는 호언장담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의혹이, 즉 베드로의 입장이죠. 그러한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숨까지 버릴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확신했던 이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의 과신이었고 자기 착각이었고 자기 도취이며 신앙의 위기만 초래하는 것임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면 사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시작.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쉽게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자세히 보게 되면 모든 제자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난산에서의 이 찬미 속에서도 이렇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스가랴 13장 7절에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우리 스가랴 1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곧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이 사건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이 일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두려움과 절망을 제자들에게 줄 것인지를 이미 아시고 내다보면서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굉장히 이제 큰 혼란과 충격과 두려움과 너희들의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크게 절망하게 될 터인데, 그래도 내 말씀을 꼭 기억해라.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거듭되는 경고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 이 말씀을 저는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지금 이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자들은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대변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말보다는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 나는 이 11명의 제자와는 좀 차원이 다른 특별한 수제자,
한 차원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4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시간상 다 읽지 못하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철저하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 없는 의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큰 소리는 쳤지만 철저하게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몇 번 강조했잖아요. 또 베드로는 주님이 분명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또 가까이 데리고 가서 기도시켰잖아요.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자기의 실패를 예단하지 못하고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기도보다는 자기 확신에 차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도 여러 번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정도 말씀을 하셨으면 내가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는 자신을 더 믿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장담하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편해하고 손해가 되면 모른 척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혹시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주님의 제자임에 대한 의심은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제자라고 하는 그 확신과 감격으로 큰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게 되면 불편한 상황, 손해보는 상황이 될까 봐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나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 아닙니까? 내 결심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은 이렇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잠깐 살펴보면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었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내 제자 중에 너희들 중에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거다라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한 제자가 왔죠. 바로 가룟 유다가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우리 가룟 유다도 사실 이렇게 주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주님 저 아니지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대답하였다 라고 말씀을 했으면 이 가룟 유다가 깨우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단 말이에요. 너는 배신할 것이고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나가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물론 구속사적으로 주님의 뜻한 바가 성취된 더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 가룟 유다는 분명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또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늘 깨닫고 믿었다면
회개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회개했다면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한 모습을 보았을 때, 특별히 세 번째 부인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할 때의 그 언어적 표현은 굉장히 강도 높은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을 강하게 욕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는 틀린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욕을 한 거죠. 그 정도로 부인을 했었던 이 베드로의 죄가 과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죄에 비했을 때 훨씬 비교할 수 없는 큰 죄다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좀 다른 측면이긴 하겠지만 베드로도 용서받기에는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언제까지 참으랴 라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이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늘 원망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정탐꾼 사건 이후에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셨던 이 주님의 마음만 봤을 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딱 수가 틀려서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이제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해도 베드로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다시 회개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하여간 회개했습니다. 회개했고 통곡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처럼 베드로를 먼저 이제 만나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이방의 흑암 땅과 같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 바로 그것이 갈릴리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곳에서 베드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호언장담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나의 느낌과 나의 믿음이 너무나 뜨겁고 충만해서 넘어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넘어지기 일보 직전에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늘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버릴 가능성이 충만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인데 그 목숨의 그 위협 앞에, 두려움 앞에, 또 가룟 유다는 자기의 세상적인 세계관과 세속에 물든 나머지 이득과 세상적인 부귀와 인생의 소망을 줄 것 같은 물질의 눈이 머니까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을 과감하게 팔아버리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너희들은 나를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요? 저는 회개하는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늘 주님이 말씀 가운데 깨우침을 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분명히 2번 울 때까지 사인이 있었잖아요. 닭이 2번 울 때까지 분명히 사인이 있었습니다. 닭이 첫 번째 울었을 때 꼭 끼어 울었으면 맞아,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내가 회개해야겠다 라고 반응을 가지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킬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만 할 수 있었다면, 영적으로 민감할 수만 있었다면 좀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 텐데, 기도 생활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고 울부짖었던 그런 삶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었기에 베드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주님 분명히 예언하셨던 그 닭소리가 2번 울면 넌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닭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상황 가운데 사인을 주시고 계셔요. 실패했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합시다. 내가 얼마나 완전한 자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늘 반복적으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런 반응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계속 불러주시고 계속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호언장담하지 맙시다. 우리는 연약해요. 또 넘어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서 끊임없이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3일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나에게 호언장담했던 모습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며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이 느끼신 바대로 우리 같이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